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묘사들을 종합해서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중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와 시편을 집중적으로 나타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많은 시어를 가지고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복 주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또한 복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존재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는 복하면 많은 재물들, 건강,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높은 지위나 명예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복되게 하신 것인데 그 복됨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인류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표현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성취했느냐, 되었느냐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복된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고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성취와 관계없이 우리는 존재 자체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인권, 인본에 대하여 절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가 넘쳐서 오늘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권을 주장하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인간만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크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별로
우리나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쪼달려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육신이 연약해서 살아있음이, 내 육체가 존재하고 있음이 아픔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전히 나는 존귀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한 것 때문에,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복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뻐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면 조건이 사라지는 날 우리들은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그런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조물주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긴 세월 타향을 떠도는 여행자로 사는 동안 그는 조금씩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져 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20여 년간이나 힘겨운 머슴살이를 했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점차 성숙한 이스라엘로 변해되어 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버려짐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오랫동안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야 했고 강하고 거친 가나안 사람들과 거듭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숱한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는 이유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면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인간 존재 자체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정신과 의사인 M. 스코트 팩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성장하기를 그만둔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어른 아이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인생은 영적 성장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고 인간의 목적은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의 측면에서 설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거듭 훈련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고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영적인 능력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뢰할 줄 아는 능력, 자기 자신을 겸손한 존재로 이해하는 능력, 이웃과 사랑을 함께하고 나누는 능력입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배양된 실력이 진짜 그리스도인 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로 깨닫도록, 이웃과 더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훈련을 통해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말을 이루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태양을 붙들어 두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이 모든 표현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람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발휘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만인 존재로서 전능하시나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은 당신의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가 귀하게 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능력자야 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우리가 감당 못하고 표현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표현으로 전능성을 드러내시니까 내가 고난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아플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과 그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총격사고 현장에서 자기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총을 맞고 웅크린 채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은 엄마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아기를 끌어안고 엄마가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총을 맞고 웅크린 채 아기를 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강철 같은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들은 사랑을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젊은 엄마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랑이 엄마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역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아버지 그분의 전능성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절박하게 느끼든지 아니면 호흡하든지 하듯이 무심히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 아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철저히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 땅의 풍요에 눈이 팔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금방 고난 속에 지켜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철병거에 가나안의 정착 백성들을 다 몰아내시고 제거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집약하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짧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 감각 없는 자들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혼할 때 뜨겁던 사랑이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되어가면서 그 사랑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냥 함께 살지 그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감각을 못 느끼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한가? 그저 내가 공기 중에 있어서 날마다 호흡하지만 내가 정말로 호흡하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창조 이래 인류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말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카톡에다가 글을 써서 꽤 유명한 사람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카톡에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한 사람의 코로나도 못 고쳐내더라. 그렇게 썼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즈음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외치시는 일을 벌리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밝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함께함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들 중에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온다. 돈을 벌어서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남에게 맡겨놓고 또는 부모님들에게 맡겨놓고 내가 꼭 돌아올게 꼭 온다고 말하고 아들과 손을 흔들고 헤어지는 엄마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온다, 기어이 온다, 그때는 너 살 집 만들어 놓고 우리 살 집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너 데리러 온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살면서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알고 느끼고 또 실감하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언어로 가득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을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는 울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슬퍼서 울고 어떤 이들은 힘들어서 울고 어떤 이는 아파서 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더 절절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우리 힘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올 A를 받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 해줄게. 이 약속은 아이에게는 공부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약속을 지키며 견디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위함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가 약속을 주는 이유는 아이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사랑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올 A를 내 자식이 받는다고 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을 내 자식들이 성취해 가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아버지의 모든 약속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약속의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 사랑하면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한다. 우리가 찬송 속에 이번에 얼마 전에 배웠던 찬송 속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송과 우리 함께 했지요. 그 요게벳의 노래 속에 그럽니다. 아이를 요람 속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냅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도 엄마는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과 내가 나누는 사랑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아류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원형이고, 우리는 그 사랑의 원형을 받고 그것으로 내 자식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담아둘 수도 없지만 사랑은 모든 생명의 출발점인 동시에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때 감동, 기쁨, 만족,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만족, 그런 기쁨, 그런 충만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랑을 누리고 맛볼 수 있고 내 가슴에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올바르고 반듯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아빠에게 아들이 왠지 편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반듯하신 아버지가 꾸지람 받고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아버지가 늘 아들을 쳐다보면서 만족스럽게 바라보아도 아들은 불편하고 아버지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셔서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옆자리에 어린 아들이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목사님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이 아이에게 졸음이 막 쏟아져 옵니다. 목사님이 막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아이는 벌써 천근만근의 눈썹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시간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올리신 아버지가 그 손이 자기를 때리는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들어서 옆자리에 있는 아들을 조용하게 고개를 들어서 자기 어깨에 아들을 머리를 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바르시고 분명하시고 단호하셔서 매사에 잘잘못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고 야단치시는 분같이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단호하시니까 언제나 분명하고 가끔 아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아버지시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늘 혼날 줄 알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아들을 조용하게 자기 어깨에 기대고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이는 모르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또 나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올라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때리려고 지켜든 손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어깨, 아픈 인생을 감싸고 당신의 어깨에, 당신의 가슴에 나를 품어 안으시려고 지켜든 손이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